많이 오셨어요. 김 목사님께서 처음에 하나자매 너무 낙심하지 마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들이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특히나 이런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버벅거리거나 어버버하거나 해도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해요.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기사도 많이 실리고 그랬지만은 제가 편의상 목사님들이라고 할게요. 목사님들 외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들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혹시 전혀 모른다. 전혀 몰라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세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12년도에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지금 그래도 이제 반십년 이상 또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어렵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매년 개정이 되고 또 법적인 문제도 많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더더욱 또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베델성서 침례교회 성도고요. 제자대학 수료했습니다. 제자대학 나오잖아요. 네, 이렇습니다. 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사실 2015년도에 우리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미 소득세 법에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겠다 명시가 돼 있어요. 요즘에 시행령이 새로 나와서 그것이 통과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 뭐 소득세 자체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소득세 법에는 돼 있지만 시행령, 즉 우리 대통령이 정하는 그 법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1일 날 차관회의하고 크리스마스 지나서 26일 우리 국무회의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는 29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29일이면 뭐 이틀 뒤에부터 내야 되는데 그때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15년도에 이 우리 소득세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한번 2년 유예가 됐죠. 이번에도 유예를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2년 동안에 뭘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기재부가. 그 2년 동안에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이틀 전에 이걸 확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도 힘들었어요. 이게 뭐가 확정이 돼야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것처럼 29일 날 확정이 되면 혹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하는 부분들, 수정되는 부분들을 추가로 또 추후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현재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적인 여론에서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탈세 종교다. 왜 특혜다. 근데 사실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특혜야? 우리가 왜 우리 세금 내려고 하는데 왜 탈세 종교라는 거야? 라고 억울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 법안의 의미,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도 물론 다뤄지겠지만 그런 규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특혜라고 비춰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세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전 시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종교인들이 더 이상 이 약자와 함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다, 기득권으로 오히려 인식됐고, 사실 법안이 그러니까 요번에 시행령 그 개정안이 나와서 제가 이제 훑어보고 살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린 거는 이거는 종교인의 양심에 맡기겠다라는 거구나 였어요. 그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종교인을 양심적이고 우리 신앙적인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련히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사회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불신이 얼마나 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일단 워크북 다 받으셨죠? 워크북에서 목차 먼저 한번 보실게요. 오늘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쓰는 용어가 근로, 급여, 보수 이런 용어들이 익숙합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보다 목회자분들께서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야, 우리는 사례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근로자야? 근로가 아니야. 근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나 그런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시거나 언짢아하지 마시고 너그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 보실게요. 6페이지, 7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종교인 소득 과세란 무엇이냐, 그 과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 아직도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런 부분 간략하게 보실 거고요. 종교인 소득이란 무엇인지, 또 과세되는 대상 소득,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뭐가 과세되고 뭐가 과세되지 않는지. 특히나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활동비 있죠.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규정돼 있지만은 어떤 부분들이 종교활동비로 규정돼 있는지,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로마자 2번 종교인 소득 신고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신고를 하고 안 하고,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궁금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부분들 세세하게 보실 거고요. 근데 제가 로마자 2번에서 2번에 이거 제목을 조금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유리한 신고소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지인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세금을 내야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세무사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가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 같다고,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유리한이라기보다는 신고소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신고 방법도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로마자 3번에서 여기 재정 담당하시는 성도님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우리가 교회나 재정 담당자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유의사항에서 퇴직금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부분 있을 것 같은데, 퇴직금이나 또 종교인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장부라고 하죠. 장부 작성, 구분회계, 격리,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사대보험, 사회보험이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불업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는 내용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교회입니다. 종교단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목회를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 종교 활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교회에서는 사례금 드리죠. 물론 어려운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드리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례금을 드리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 사례금,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의 지급자, 이것도 굉장히 좀 교회랑은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죠. 소득의 지급자인 교회, 소득의 귀속자인 종교인, 그리고 종교활동 사례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도 그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그 말씀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단체를 그럼 어디까지 종교단체를 볼 거냐? 어디를 종교단체로 볼 거냐? 종교인을 어디까지 종교인을 볼 거냐? 그냥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만 종교인으로 볼 거냐? 아니냐? 성가대는, 주차요원은, 집사는 등등등등 굉장히 또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사례금은 우리가 딱 사례금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례금에 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 많은 부분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되는 사례금 등이 뭐냐? 그러니까 법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등이에요.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배우시게 될 거예요. 8페이지 종교의 소득 과세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4일, 11월 30일부터 지난 12월 14일까지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우리가 개정안을 가지고 개정을 하기 전에 요런 법을 우리가 만들 건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기간이에요. 입법예고 기간 14일로 종료가 됐는데 한 100여 개 정도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개, 국민 여론 100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100개가 들어와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그 100개의 의견이 다 국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타당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특히나 좀 불안정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이제 경솔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예정된 확정일이 29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납세자 연맹에서는 우리 세무조사 규정, 특혜라고 소위 특혜 조항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무효다.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내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 지금 목사님도 바쁘시죠. 보수교계 목사님들 막 우리는 이거 조세 저항하겠다. 사실 저는 보수 계신가? 저는 모르겠어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9일에 확정안이 나올 것 같고
사실 우리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50년 만에 통과됐다고 하죠. 우리 초대 1968년 우리 초대 국세청장님께서 처음에 종교인도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50년 만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요 내용이 이래요. 근데 이건 어차피 뒤에서 거의 다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비과세, 종교인 소득, 그리고 세무조사 범위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비과세 부분이 이제 종교활동비라고 하죠.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좀 그 규정이 좀 애매하고 우리 종교단체 자의적 판단으로 좀 우리가 과세로 나눌 수 있고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죠. 종교인 과세에서 우리 종교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종교인 소득을 과세한다고 해놓고 종교 간섭, 종교 재정 간섭으로 이게 좀 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세무조사 범위를 굉장히 좀 축소시키는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또 제정된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그래서 그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을 하신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정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비과세랑 세무조사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사실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어요. 1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종교인 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경우인데 거기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이라고 돼 있죠. 활동이라는 것도 참 모호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요거는 종교활동이고 요거는 개인적인 활동이고 요게 참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주무시다가 성도한테 전화 받고 나가가지고 뭐 같이 상담을 했어요. 이게 내가 그냥 지인으로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종교 관련 종사자 부분도 우리 통계법에 따른 우리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요거에 따라서 종교 관련 종사자를 정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보실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2008일 성직자 이거는 뭐 다 명백하죠.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교회 성직자. 근데 제일 걸리는 거는 맨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랑 같은 성격이죠.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그 외를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데 기재부에서는 사실 뭐 성가대나 이런 분들은 딱 우리가 종교 관련 종사자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그 외에는 약간 느낌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종교 관련 종사자로 보기 힘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성가대원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뭐 사례비나 이런 거를 받으시잖아요. 근로소득입니다. 네, 근로소득인데 그동안은 근로소득인데 우리가 신고도 안 하고 뭐 성가대원이 받는 금액에 대해서 뭐 나라가 왜 세금 안 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성가대를 교회에서 섬기는데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아요.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200만 원을 받는 성가대원이 있다면 세금 내야죠,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고
실비변상적 성격, 실비변상적 소외 이런 말이 세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원이 그냥 뭐 실비변상적 고기 성가대원을 하면서 뭐 배고프니까 뭐 간식도 좀 먹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과세 대상은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교 단체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서 시행령 개정안에서 포함된 부분인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종교 단체를 어디까지 종교 단체를 봐야 되냐. 그 전까지는 우리 고유 등록증, 뭐 세무서나 구청에서 받으시는 고유 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록된 종교 단체만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1인 교회도 있고요. 되게 등록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들은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거냐라고 해서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 조금 더 넓게 우리 좀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1인 교회도 다 종교 단체를 인정을 받아서 그분들도 종교 단체에서 그 목회자분들한테 소득을 지급을 하셨으면은 다 우리 과세 대상 안으로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한번 잠깐 보실게요. 양가로 2번 종교단체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중간 부분부터 종교단체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 이 소속된 세 글자, 요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교회에 소속된 현상원 목사님이 사례금을 받으셨어요.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근데 우리 오경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베들레교회에서 사례금 받았어요. 뭐 초청해서 부흥회나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요 소속된 단체, 요 세 글자 때문에 그게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오셔가지고 뭐 부흥회를 하시고 사례금을 받으셨으면 그것도 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것만 과세가 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 1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그러면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합니다. 당초에 우리 기재부에서 요런 것들을 과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부 기준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세부 기준도 성격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금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활동비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종교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부 기준한 이런 부분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또 보수적인 어떤 교계에서도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백지화하겠다. 없던 걸로 해줘.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처리가 됐죠. 그래서 더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애매해졌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준안이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세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해주는 게 오히려 성실납세 하시려고 하는 목회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 과세되는 부분 한번 먼저 보시면 사례비, 생활비 등 순수 종교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 활동의 명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개념, 근로자인 경우에 월급 개념. 그러니까 딱 요만큼은 우리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목사님한테 사례금을 드리면 그 돈으로 알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고, 밑에 한번 보시면 뭐 각종 상여, 뭐 휴가비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호의로 휴가 가셔야 되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과세 대상이시고요. 뭐 이자비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이 이사하시는데 요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보조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 의무적으로 드릴 부분은 아니니까. 또 사택 공과금, 사택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사택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뒤에서 비과세 부분 따로 보시겠지만, 사택 제공은 비과세지만 그리고 공과금 이런 것까지 내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지역가입 사회보험료를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오셨었어요. 세미나를 모두 못 갈 것 같아서 미리 상담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오셨었는데, 아예 그 지금 현재 우리 사례비 장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 좀 봐달라고.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사회보험 지역가입자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가입 사회보험료를 교회에서 보조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과세입니다. 우리가 뭐 법에서 정한 비과세 규정도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냐면,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우리 이번에 건강보험, 연금보험 나왔는데 집사님 이거 하고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집사님이 이거를 우리 목사님 건강보험 나오셨구나 그래서 내드렸어요. 내는 거 자체를 뭐 집사님, 종교단체, 교회에서 내셨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제를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건강보험 다 합쳐가지고 한 10만 원 나왔다고 할게요. 10만 원을 목사님한테 드려서 목사님이 그 10만 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신 거예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과세 대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비과세 부분은 뒤에서 보실 거지만 우리 세법에서 요런 것들은 비과세 항목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겠다. 예를 하나 드리면 식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권리가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는 몇몇 것들, 이런 항목들은 비과세고, 종교활동비는 사실 종교인 과세 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그냥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요즘에 들려요. 종교활동비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 사용 목적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그런 명목의 대가입니다. 도서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하려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그런 목회 관련 도서에 대해서 그거를 도서비 명목으로 받으셨어요. 요거 목회에 사용해 주세요. 요 책 많이 읽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도서비, 선교비, 우리 목사님들 선교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 선교나 아니면 국내 선교 활동 가실 때 보조하는 그런 것들 종교 활동비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들 사례금을 지급을 할 때 뭐 사례비 얼마, 뭐 얼마, 목회 활동비 얼마라고 적으면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회 활동비가 뭔데? 이거 한번 증빙 있어? 가져와봐. 우리 한번 장부 한번 볼게.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사례금을 한 300만 원 받으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사례비로 300만 원을 신고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과세죠. 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가 지급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가 사례비 100만 원으로 하고 종교활동 200만 원으로 하자 라고 결의를 했어요. 문제가 됩니까? 지금 현재 법에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게 300만 원이 다 사례비면 사례금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목회자들 그렇게 할까? 종교단체가 그렇게 할까? 종교인이 그렇게 할까? 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목회 활동비 쪽으로 목회자분들이 그 성도분들 만나서 또 밥도 또 살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운 성도도 있으면은 신방 가면서 음료수도 사갈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는 우리가 드린다. 원래부터 그랬고 이제 뭐 그동안은 안 드렸지만은 뭐 앞으로 새롭게 그런 규정을 정하시는 경우 그런 용도로 목회 활동에 한 50만 원 정도 드리자라고 할 때 50만 원 비과세입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종교 활동비 규정이 굉장히 좀 탈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 신고에 대해서 보실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 하나 아니면 강의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되나요? 아,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요. 네, 그때 질문해 주시고요. 그것도 사례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례금과 생활비 보조금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밑에 성과대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종교적인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보조금 있죠. 이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세예요. 과세인데 어느 경우에 우리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도 따로 드리고 따로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보조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아까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관련 종사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종교 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종교 활동을 저도 이 부분이 좀 이게 끼워 맞춰야 되는데 종교 활동 하시나? 아,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죠. 아주 중보기도 안 하시는 분은 징했습니다. 자, 목회자 부흥의 강사비 과세? 제가 나중에 물음표로 붙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속된 종교단체.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만 과세하겠다라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종교 단체에서 받으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과세권 밖에 있는 거죠. 성가대원 사례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세 안 되고 지목헌금을 저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질문을 받아서 그러면 목회자가 받는 뭐 사례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면 제가 고해성사 하시는 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성도를 만났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힘들고 이래서 성도분이 10만 원을 주셨어요. 이거 세금 내야 되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세 가지 요건에 어디에서 빠지죠? 종교 단체에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냥 지목헌금하거나 따로 드리는 거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건데 내가 따로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네, 그렇게 해야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마음이죠, 마음. 마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을 보실 건데요.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된다. 어떻게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무슨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다 명백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로. 근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 그 말이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원칙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종교인 소득 신고하되 우리가 선택적으로 근로소득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원칙은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요래서 우리가 더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굉장히 원래는 성격이 달라요. 기타소득이 유리하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 유리하냐면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금융소득, 무슨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잘 아시는 건 로또 있죠. 로또, 복권 당첨금 이런 게 기타소득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내가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복권 요거 로또를 내 직업으로 삼는다. 그 로또를 매주 일정하게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로또 이런 당첨금도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왜냐면 우리가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사실은 우리가 원래 지금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법률상으로만 보면 아까 저희 밖에서 목사님들이랑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거부감이 드는 단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종교단체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다. 그거를 근로의 성격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를 계속 갖고 있고 그런 걸로 신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도 난 종교인이야, 난 종교인 소득이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난 종교인 소득 생각 안 하고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을 신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이 가능하다. 혹시 우리 교회는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겠다, 아니면 근로소득을 신고하겠다 결정하신 교회 있으신가요? 아직 미정이다. 네. 오늘 다 들으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로소득과 우리 기타소득이 뭐가 다른지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을 먼저 보면 우리 흔히 회사에서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받는 소득,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관계, 종속적인 지위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거슬리시죠? 근데 원래 근로소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오브제스의 경우에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또 받는 근로자로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성격이 같은 소득에 대해서 누구는 근로소득으로 하고 누구는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는 근로자의 지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돼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려면 또 새벽기도 나오실 때 초과수당, 또 밤에 또 철야 예배 드리실 때 야간 근로수당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됩니까? 집사님, 제가 오늘 철야 예배 기도가 좀 기도발이 좋아가지고 제가 새벽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요거 야간 근로수당 계산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정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 비과세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 경조금, 우리 회사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우리 미스오 결혼 축하해 라고 100만 원 주셨어요. 돈이 좀 많은데. 그리고 사장님이 급여대장에 나 얘
이거 축의금 줬으니까 100만 원, 세금 때려, 세금 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조금 이런 거 챙기시는 부분들은 다 비과세로 처리하실 수 있고요. 학자금도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어 하나만 보고 그냥 학자금은 다 비과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요건을 충족한 학자금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자금 대표적인 경우는 만약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을 때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주는 학자금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어떤 대충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회자로서 우리 목교 활동을 위해서 다니는 학교, 다니는 교육원 이런 데와 관련된 그 학자금이어야 돼요. 그 지원이. 목회자인데 우리 목사님 흥이 많으세요. 막 댄스 스포츠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집사님, 제가 댄스 스포츠 학원 가는데 이거 학자금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된 거.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시고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일직료, 숙직료, 여비 중 소액, 우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으로 비과세 규정되어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목회자분이 개인 소유의 차량, 우리 교회 차량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종교활동, 목회활동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월 20만 원이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목회자분의 차량을 타고 신방을 가고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름값이 10,000원밖에 안 들었다고 해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희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 신고를 할 때 딱 2가지는 딱 여쭤보고 뺍니다. 이거 식대 포함인가요? 아니면 밑에서 보시겠지만 식대도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이분한테 250만 원을 지급을 하려고 한대요. 그럼 거기 식대 포함입니까? 네. 혹시 그 종업원분 차량 있으세요? 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비과세를 무조건 뺍니다. 우리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챙겨 가셔야 되니까. 근데 요 자가운전 보조금보다 우리 교회의 특수성을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정말로 목사님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셔가지고 타는 거라면 우리 교회 명의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좀 모호한 경우나 이제 명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때는 교회 명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 목회자분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내 비과세지만, 우리 차량을 교회 명의로 하실 때는 교회에서 다 교회 차량은 교회 활동하고 다 관련돼서 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관련된 비용은 전부 다 과세되지 않고, 차량 유지비 자체에 대해서 다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교회 명의로 뜨시는 게 좋고요. 작업복, 작업화, 우리 교회 가운이나 이런 거 비과세 부분이고요. 출산 보육 수당, 이것도 우리 6세 이하 자녀 있으시거나 출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월 10만 원까지 아까 따로 이렇게 빼놨던 부분, 그러니까 어린 자녀분들 계신 경우에는 그 비과세 부분을 10만 원은 따로 빼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는 근데 자녀 수와 상관없이 그냥 목회자 한 분당 10만 원. 자녀가 6세 이하 2명, 3명 있더라도 월 10만 원까지만 가능하시고요. 선택 제공 2. 우리 보통 사택에 사시죠, 목회자분들이.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거나 저가로, 원래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월세 100만 원에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사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교회 명의가 아닌 사택을 우리 교회가 교회 명의로 임차를 해서 빌려가지고 목사님 여기 사세요,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전세 얻었습니다 라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전세를 얻으실 때 교회 명의로 이걸 계약을 하셔야 되지, 목회자분 개인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또 과세가 됩니다. 또 아니면 아예 전세금을 보조해 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보조해주고 나중에 뭐 돌려받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죠? 이자. 우리가 무이자로 그 전세금을 목회자분들한테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제3자, 객관적인 3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럼 왜 이자 안 받아? 이자 부분 과세해 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빌려주실 때는 이자 상당액만큼은 과세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13페이지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과세 체계, 계산 구조. 근데 여기서 저도 그래요. 요즘에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딱딱딱 넣으면은 딱 세액이 나와요. 세무사도 이렇게 계산 안 하기 때문에 그 위에 것만 한번 보실게요. 과세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과세가 되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과세가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소득의 지급자, 아까 그 교회 그림, 목회자 그림 있을 때 왼쪽에 교회가 소득의 지급자죠. 지급하는 자. 지급자가 우리 매월 1월부터 12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라는 걸 합니다. 원천 징수라는 내용은 뒤에 지금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대신 지급을 할 때 세금을 미리 떼놓고 그럼 그렇게 12달치 근로소득 지급을 할 때 12달치 원천 징수 세액, 우리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렇게 원천 징수를 해놨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익숙하실 거예요. 2월달에 그 전년도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2017년도니까 17년도에 대한 소득을 18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 소득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그거에 대한 13월에 월급, 13월에 세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12달치 급여를 받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혹은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그런 거 좀 따져보자 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고요. 5월 31일 소득 귀속자 확정신고 요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우리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근로소득의 과세 체계는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근로소득 공제표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종합소득 세율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우리가 소득세율이 40%다, 35%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1억 전체에 대해서 소리가 1억 전체에 대해서 40%, 즉 4천만 원이라는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보시면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1,200만 원.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 총급여 혹은 총사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위에서 그 근로소득 공제표라고 하는 어떤 그 차감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라고 할게요. 남은 돈.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인 경우에는 6%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별도로 이거에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6.6%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1,200만 원이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의 구간. 그러니까 지금 구간별 과세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15%, 그 다음 구간은 24%, 그 다음 구간은 35%. 그러니까 많이 벌수록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진세율이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 이해적인 부분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종교인 소득
우리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거기 한번 보시면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소득, 이런 소득, 이런 소득 외에, 그러니까 먼저 근로소득이나 원래는 사업소득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더 이상 기타소득인지를 판단을 안 해요. 여기에 해당되면 요거예요. 근데 요거 따져봤더니 여기에는 좀 애매한데 이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기타소득입니다.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열거 규정. 모든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에서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거에 분류되지 않고 그 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까라고 판단을 해서 봤더니 기타 소득에 대한 세법 규정에 이런 것들을 과세합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 없어요. 내가 번 소득이 그러면은 과세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종교인 소득도 그런 성격이었어요. 기타 소득 조항에 종교인 소득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에도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겠죠. 안 되고 있었던 거고요. 아까 근로소득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타 소득에도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거. 숨은 그림 찾기? 뭐가 빠졌죠? 아까 맨 위에 있었던 거 있었는데 근로소득. 경조금.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소득자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그 프리랜서들 계시죠? 우리 소속된 사람이 아닌데 경조금까지 줘야 되나? 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현행세법상 기타소득에서 경조금은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학자금 그 관련된 부분 요 밑에는 다 그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 최저한 문제인데 요거는 아까 그 소속된 종교 단체 부분이 삭제되지 않으면 사실 따져볼 필요도 없겠죠. 부흥회,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께 지급하시는 사례금은 과세 대상에서 좀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속된이라고 하는 글자가 빠지거나 아니면 그 해석을 우리 교회만이 아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가 되면은 과세가 되겠지만은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부흥의 사례비 이런 건 과세되는데 일단 과세 최저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25만 원이에요. 딱 제가 예시를 그 기준으로 뒀는데 25만 원의 사례금을 드렸을 때 우리가 80%라고 하는 거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입니다. 우리가 25만 원 정도 기타소득을 받았으면 한 80% 정도는 우리가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올 때한테 차비하고 뭐 밥 먹고 하면 이 정도 80%는 쓰겠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5만 계산을 해서 원래 과세되는 부분이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행 세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시간이 요거는 딱 다음 시간에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